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요나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끝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마치 성경을 읽는 독자가 그 다음을 답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요나서 그리고 아마 사도행전 그 마지막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 질문은 이제 우리가 답해야 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끼는 것과 우리가 아끼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끼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디모데후서 3장을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끼는 것은 우리 자신이겠죠.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은 언약 밖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 있는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또 물질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나서에 나오는, 특히 4장에 나오는 요나가 아끼는 것은 너무 소박하잖아요. 박넝쿨입니다. 요나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사람이죠. 요나도 마찬가지죠. 그는 사명자예요. 그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일반인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혹 부르심 받은 사람들끼리 언쟁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심지어는 난임이 있을 때 들여다보면 박농쿨 같은 문제로 다투고 나뉘고 마음이 상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애게 그거 가지고 왜냐? 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빈정이 상해서 서로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어쩌면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아깝지 않고 심지어는 더 많이 내가 은혜와 응답을 받아서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명자마저도 이 박넝쿨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간혹 그 목회자들 사이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설교를 보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래서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가 목사에게 설교를 보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왜 보내지? 그러면서 참 당신이 하신 설교에 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굳이 나에게 보내지? 왜냐하면 친하고 가까운 분이 아닌데 간혹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당신의 설교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설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간혹 목회자들이 설교에 관해서 또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평가를 하는 걸 보면서 이 박농쿨의 한계가 참 있구나. 다른 것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또 부르심 받은 사람 안에서는 그러할 수도 있겠다. 심지어는 교회에 봉사하는 또 봉사자들도 또 이런저런 어떤
차이나 또 서로의 어떤 생각의 다름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저토록 저기에 마음을 담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마음도 드리고 삶도 드렸으니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있을까?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나를 좀 이해하셔라. 우리가 요나를 보면 굉장히 신앙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풍랑이 일고 본인이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서 본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왔잖아요. 자기를 던지라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요나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설사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죽음의 자리로 내던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수르는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민족 중에 하나죠. 그는 어떤 맥락에서 보면 애국자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 돌이켜 회개할 때에 자신을 그토록 자기 민족을 어렵게 했던 그 아수르가 돌이키는 것 자체가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벌받고 혼나고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데 돌이켜 회개하고 회복해서 부국강병하는 것을 요나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나는 약간의 극단성이 있는 애국 애족의 신앙인일 수도 있다라는 좀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의 극단성은 여러모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를 물에 던져라부터 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또 그가 다시 작심하고 또 돌이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말씀을 전했더니 어쨌든 변화되잖아요. 근데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 하나님께 또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를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요. 저는 이런 요나를 비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느 맥락은 기독교인이 된 그리고 부르심받은 신앙의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삶을 산다는 저의 맥락에서는 닮은 꼴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욕망은 굉장히 단순해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또 생존을 넘어 자기 본의를 위해서 자기 본의를 넘어서 자기 유익과 더불어 자기 명예, 어떻게 보면 자기의 배가 신이 되는 그런 명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돌이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 안에서 박넝쿨의 한계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 성경 해석과 좀 다르면 못 견디고 내가 봉사한 어떤 그 맥락과 닿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하는 거야 대체? 돈이 되는 거야? 떡이 되는 거야? 그런 생각. 또 하나는 또 뭔가 이 신앙적 맥락에서 또 경쟁하고 다투고. 요나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니느웨가 회개했잖아요. 12만여 명이 넘는 그 성읍의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려 하시던 재앙은 거두셨습니다. 평생 사역을 하면서 한번 볼까 말까한 어마어마한 대역사를 누가 경험했어요? 요나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엄청난 역사와 그 기적을 앞에 두고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게 믿는 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신앙적 결단과 맥락이 여러분이 살릴 수 있는 영혼의 수십 배, 수천 배를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어요? 동의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신앙적 맥락이 아니라면 동의되시겠어요? 될까요? 요나는 동의를 못했던 거죠. 그런 여러분들은 요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한 10명이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10만 명이 돌이킬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에 10명과 10만 명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극복 못하는 그 이유가 고작 박넝쿨이었다. 이게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저는 납득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명분이 요나와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설교하는 저의 명분이 요나와 같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요나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어때? 너는 어때? 받아들일 수 있겠니? 수용 가능? 4장 1절에 엄청난 일 아닙니까? 12여만 명이 돌이켰다라는 거. 아마 현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요나의 반응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싫어하다는 말은 요나서에 이미 2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성을 낸 까닭은 그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이 요나서의 독특함이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몰랐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알았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요나는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사는 것에 큰 간극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요나를 보면서 최소한 요나는 정직했다. 꾸미지는 않았어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나가 정말 보통 인물은 아닙니다. 선지자 역할을 끝까지 감당했죠. 바다에서 건진받았고 니느웨로 갔고 말씀을 선포했고 놀라운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잊었던 건 뭘까요? 너 누구냐? 요나야, 넌 누구니? 여기서 요나가 헷갈렸던 겁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던져졌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건져 올려진 사람이에요. 건져 올림 받았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요 결론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잊지 말아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한 나 여호와를. 4장 4절의 내용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내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되묻죠. 네가 화내는 게 맞냐? 그 이후에 요나의 행동은 초막을 입습니다. 성읍 동소에 가서. 그리고 니느웨를 관찰합니다. 어떤 미련이 있어 관찰할까요? 여기서 생각해 보면 제발 돌이키지 마라. 제발 돌이키지 마라. 이 못된 심령, 이 못된 심정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정직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벌레도 예비하셨고 동풍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보내실 때에도 같은 의미의 문장을 사용하십니다. 요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4장 6절에 보니까 박넝쿨이 그늘을 들이우자 요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크게 기뻐했대.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는 것에 관해서는 기쁨이 없었는데 고작 박넝쿨이 만들어낸 그늘에 기뻐한다. 우리 안 그럴 것 같죠? 그럴까요? 요나서에서 요나가 기뻐했다는 기록은 여기뿐입니다. 12만여 명이 회개하던 날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벌레 한 마리의 그늘이 사라집니다. 하룻밤 사이입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고 해가 머리에 내리쬐자 요나는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죠.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은 요나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고 다 쏟아낸 이후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생기는 것,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박넝쿨을 시들게 하신 손길에도 요나의 마음을 드러내어 이끄시려는 누구의 의도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박넝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박넝쿨이 뭘까요? 오늘 하루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요나를 이상한 신앙인, 납득하지 못할 독특한 인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 요나구나, 나 요나구나, 나 요나구나, 나가 성이요 이름이 요나가 되면 여러분들은 요나서 잘 읽은 겁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이 아끼다라는 이 원문의 뜻은 눈에 밟혀 참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싫어도 원하지 않아도
뜻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받아들인다면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옳고 그름마저도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0절을 통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 죄 때문에 바다에 던졌다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채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땅속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를 그분이 십자가에 남김없이 치르셨고 그 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마지못해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아끼셨고 니느웨였던 우리를 아끼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니느웨 같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거역하고 반역하고 끝내 순종한 듯 했으나 만족하지 못했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만 그러나 니느웨 같던 우리를 주님이 건져내어 주신 겁니다. 한때 우리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알고 나서도 등을 돌렸고 내 그늘을 지키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에 발표하셨던 겁니다. 차마 버리지 못하시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값없이 건진받은 사람으로 이 아침에 예배합니다. 마음을 더 넓혀보겠다고 다짐하지만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다. 나를 먼저 아껴주신 그 마음이 흘러넘쳐 하나님께서도 아끼시는 사람을 우리도 아끼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지키는가 보다 우리가 누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내 마음 밖에 있는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물려주는 신앙의 실제 내용이 됩니다. 우리 한 가지 붙들고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가장 열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내려놓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나도 아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